언젠가 이제 지방에 약속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그 근교에 이제 해변에 좀 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 해손길을 한번 이렇게 걷다 보면 또 나름의 위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또 그렇게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얼마 걷지 못하고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흔적, 그 해손길 곳곳에 쓰레기 더미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한다. 그런데 바다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쥐를 떠올려 보면 쉽지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반대로 나를 통해서 그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좋아할 때는 그를 보면서 많이 웃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시작되면 그를 통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많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천만에요.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특히 세상은 그런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참된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을 때때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늘 사랑을 고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이 만드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안에 저마다 본능적인 사랑의 탱크가 있거든요. 이건 본능입니다. 다들 사랑에 갈망합니다. 돈을 벌어도요, 무엇을 먹어도요, 사람은 허기집니다. 결국은 진짜 사랑을 찾아 사는 겁니다. 사랑의 본능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은 상처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늘 그러잖아요. 또 사랑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나고 사랑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백지영 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해도 또 사랑이 고프니까 또 사랑할 기회 있으면 또 사랑하고 또 상처받고 세 번 다시 사랑 안 해.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고 사랑에 상처받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먼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제자들은 이때에 귀가 쫑긋 열렸을 겁니다. 아, 주님이 진짜 대단한 계명을 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김 빠졌을 겁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새 계명입니까? 사랑은 옛 계명이고 헌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게 왜 새 계명이 되는 겁니까?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리 사랑의 율법을 주어도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따라 사랑합니다. 결국은 세상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도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제자인 줄 아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죠?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슬픕니다.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답답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무리 상처가 있으셔도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나에게 다가와 봐. 배워라. 그리고 누려라. 오늘도 사랑해야 돼.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믿음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요.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그런 저력 있는 교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천국 공동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별명은 사랑의 편지예요. 오늘 말씀에 4장 말씀 한 장에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설교 시간에 또 주무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붙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하는 것이다. 이 둘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 늘 감동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아, 이거였구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웠지? 이유가 뭡니까? 워낙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감동이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주례 경험들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부부 생활, 부부의 사랑 이런 걸 잘 표현하는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정리해 두는 습관이 언제부턴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건 주례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재밌게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 낙서 보셨습니까? 누가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결혼 전과 결혼 후를 이렇게 비교해 줬습니다. 결혼 전은 이렇게 대화한대요. 남자가 너무 좋다. 여자가 당신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많이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피울 거야? 그런 기분 나쁜 소린 하지도 마. 나 매일 뽀뽀해 줄 거지?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참 멋있죠? 근데 결혼 후에 대한 글을 보려고 해도 없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가로치고 거꾸로 읽으면 결혼 후랍니다. 여보, 응.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매일 뽀뽀해 줄 거지? 그런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도 마. 당신 바람 피울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많이 사랑해? 꿈도 꾸지 마.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와, 너무 좋다. 제가 보면서 막 웃다가 이거 쓰기는 어렵다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 웃고 공감합니까? 항상 우리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에는 시키지 않아도 사랑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산해낸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상처받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늘 가끔 설명하거든요. 외로워서 결혼하면 안 된다. 먼저 자신이 행복한 싱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싱글 때에 많이 누려야 그럴 때에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한 듀엣이 된다. 서로가 사랑을 주며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지 외로워서 결혼해요 하면 위험하다. 서로가 힘들어질 거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늘 오해가 많고 사실은 이런 진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거든요. 구하셔야 하고 그래서 나눠야 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 때에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통로는 좋은 통로가 뭡니까? 위에 뚫려 있고 아래에 뚫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누려서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잘 믿지 못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죠.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교육이 그래서 사지선다로 얘기를 해줘야 또 골라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두 번째,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 받았을 때부터. 세 번째, 나의 삶에 드디어 삶이 풀려져서 뭐 취업이 됐거나 아니면 꿈에 그리던 직장만을 했을 그때서부터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하나님의 사랑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언젠간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잘 하면 어느 순간은 그럴 날이 오겠죠. 어느 겁니까? 다 틀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요? 예수 믿었을 때부터? 그때도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꾸준히 사랑하셨고 내가 우연찮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누구보다 또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오느냐? 내가 잘하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다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한다고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늘 사랑하시죠. 자녀를 볼 때 어떠세요? 잘못하면 서운하죠? 서운하지만 사랑의 크기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의 자산이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자산이 없어요.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느끼며 사시는 분이 있고 느끼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느끼며 말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외우는 거 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사랑은요, 우리 마음은 자산이 생겨요. 금융자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의 자산이 생겨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걸 주님이 다 아셨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는 겁니다. 각자마다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걸 빨리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교회에 있다가도 가끔 이 주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 강단 앞에 나와요. 깜깜해도요, 그냥 강단 앞에 나와서 저 기타 있거든요. 기타 잡고 혼자 찬양 막 해요. 깊이 찬양하다 보면 또 주님의 사랑을 제가 또 많이 풍성하게 누리고 또 기쁨으로 또 사역 준비하고 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대화를 나눠보면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하시지? 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대화 나눠보니 한 권사님은 새벽마다 이게 어플을 깔아서 큐티가 이렇게 딱 날라오면 그걸 항상 빠짐없이 하신대요. 그리고 또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새벽에 지금 제대로 된 예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셔서 혼자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하세요. 이 필사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이 마음에 막 새겨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대요.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 쓰세요. 서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혹시 놓치고 사시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며 사십시오. 그게 자산이에요.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큰 교단이 아닌데 이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시죠. 이 최일도 목사님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바포 사역 아시죠? 정치인들도 그래서 선거철 되면 거기에 가가지고 또 자원봉사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 유명한 바포 사역을 하게 된 일들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 책의 한 내용을 보다가 조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15살 되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정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이제 거부했대요. 왜? 15살 나이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서 결론을 짓고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상처죠. 그런데 또 많은 교회의 기도와 돌보심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이 열렸고 신학교도 갔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바포 사역을 하게 된 거였죠. 신기하죠? 그런데 바포 사역을 시작한 다음 이 노숙인들 밥을 퍼주는 이 사역을 한 다음에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만만치 않거든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그리 줘도 아무도 변하질 않아요. 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불쌍하게만 여겨요. 자기를 응원해 주던 어머님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던 자신의 아내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아이가 울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친구들이 아빠 거지라고 그런다고. 무슨 목사님이 교회 건물도 없고 그렇게 항상 노숙인들과만 그렇게 함께 지내고 아빠 거지라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침체되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침체되어서 이틀 동안 잠수를 타버리죠. 잠수를 타고 고민을 하는데, 혹시 지금 교회는 괜찮나? 사무실 그 4층이거든요. 괜찮나? 걱정이 돼서 밤에 이제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간이 아니에요. 1층부터 이 노숙인 하나가 똥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2층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인지 피투성이가 된 두 노숙인이 쓰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큰일 났구나, 뭔가가 벌어졌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4층에 도착했더니 노숙인들이 패싸움이 난 거예요. 패싸움이 나서 서로들이 싸우고 나서야 난장판인데 서로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자고 소주 파티를 열린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 사역 못해 먹겠다. 난 끝났다. 이 사람들 정도 줄 수가 없다. 나는 이 청량리를 보고서 다시는 오줌도 싸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정리를 부탁한다고 한마디 드리고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버리죠. 목적이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차표 없이 그냥 몸을 실었어요. 나중에 검문에 걸려서 목적 없이 그냥 내리게 되는데, 산이 보여서 올라가다 보니까 용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굶었어요. 그래서 밥 짓는 냄새가 나서 그냥 가보니까 나는 자연이다 나올 것 같은 할아버지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올 것 같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그 산 속에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멍하니 쳐다보니까 할아버지도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리 오라고. 밥을 딱 주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먹어. 이건 먹는데 젊은이가 뭐가 모자라서 이 산에서 이 노숙하며 사냐? 내가 잘은 모르는데 소문을 들었다. 저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목사가 있더라. 그 최일도 목사가 노숙인들을 잘 섬기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젊은 사람이 이러고 살아서 되겠냐? 이때 이 최일도 목사님이 밥 먹다가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제대로는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아, 사역의 열매가 있었구나. 누군가는 그 바포 사역에 위로와 희망을 얻으며 사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널 알고 있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구나. 너무 위로가 돼서 그냥 무작정 올라간 그 산이었는데 산기도가 시작됐죠. 하나님께 막 울며 기도하는데 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은 그때부터예요. 다시는 청량리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고 했는데 청량리로 가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가는데 딱 여기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늘 보던 가로수예요. 그런데요, 그 가로수들이 이런 것 같더래요. 최일도 씨 환영해요. 바람에 날리며 왜 이제 오셨어요? 꽃들도 기다렸어요. 도착해 보니까 노숙인들이 질서 있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가 변했죠. 자기가 변했어요. 왜요? 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깨달아져 왔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살아가는 게 달라지더랍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처음 제가 은혜 충만한 경험을 했을 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세상을 보는데 다 달라지더라고요. 다 알라뷰예요. 새가 짹짹거리는 것도 다 알라뷰로 들려요. 소가 알라뷰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자동차 소리도 다 알러뷰 알러뷰 하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보이고 느껴져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많이 구하십시오. 이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에 우리 무화과 나무를 잘 차지하셔서 감사일기를 쓰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한없는 여전한 그 사랑을 많이 누리셔서 우리 기쁨 가운데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당연하게 받은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말해요. 교회에 오면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인사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죄다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아무리 말한다고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섬기시면서 나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은 행동할 때 내 것이에요. 제가 또한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은 정독도 아니고
다독도 아니고 통독도 아니다. 성경은 행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요, 그대로 행동으로 살지 않으면 안 읽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간 만큼 내 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누가복음 12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거만을 떱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그때 드디어 이 사람은 기대했던 자리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어요. 딱 얘기하죠. 예.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아는구나. 너도 그렇게 행하라.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아무리 아는 것, 그거는 내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라. 이 사람이 지금 자존심이 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분위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또 한마디를 건네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질문이 늘어나요. 아유, 저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이웃이 없어요. 저 친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늘 항상 변명이 많고 질문만 많아져요. 제 이웃이 어디 있는데요?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을 던지십니다. 완전히 이 질문을 전환시키세요. 뭐라고 하시죠? 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주님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친구 없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 저 이웃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친구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웃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이웃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사랑할 수 없대요. 그건 변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이신 은혜는, 그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친구의 지경이 넓어져요. 관계의 은총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아가기도 벅찬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이렇게 섬기라, 손해보라, 사랑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신명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요, 내게 생명과 복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손해입니까? 손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쉽게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참 들어보고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참 사랑의 고수 목사님이 계시대요. 이분은 목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교단 모임을 하면 어떤 무슨 대형교회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사님들이 그분 앞에 가서 이 사랑의 세미나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목회하시고요. 본이 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들으면서 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도 몸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모든 가정살림 다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분 얘기로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지 늘 까칠하대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상처받을 때가 많고 사모님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그래서 말싸움이 좀 시작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옆방으로 자기가 간대요. 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용서해. 야, 네가 이해해. 야,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그럴 때마다 아직 마음은 그렇게 차지 않는데 순종해야죠, 목회자가요. 그래서 또 참 힘든, 참 옆방이지만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그 옆방으로 힘겹게 가서 문을 열고 그렇게 씩씩대고 있는 사모님 앞에 가서 얘기한대요. 내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주면 좋은데 또 사모님이 까칠하시거든요. 응?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한마디 하면 되는 거냐고. 긁으신대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터지는 게 자기가 볼 땐 상식인데 신기한 건 한 번 순종하니까 또 그 말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신기하죠? 이분 얘기 보면요. 저는 못 따라갑니다. 이분이 주일 아침만 되면 설거지, 빨래,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막 마음에 이게 우라가 올라온대요. 늦잠 자고 있는 아내 보면 이거 화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딱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아내를 위해 죽까지 써놓고 간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신기한 건 목회하고 올 때 놀라운 건 그 아내가 더 예뻐 보인대요. 사랑하게 되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괴롭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신기한 건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아내에게 선물을 줘라. 근데 어떻게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도화지에 이게 이제 50 넘어 60 가까우면 다 이러는 거구나. 도화지에요. 이벤트를 준비해서 10,000원짜리로 글씨를 썼대요. 사랑해.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내 생일날 러브 액츄얼리 사랑해 이렇게 했대요. 제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좋아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긁어요. 아유 이 나이에 10,000원짜리가 뭐냐고 10만 원짜리 수표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준비해가지고 10만 원짜리로 사랑해 쓸래다가 해까지는 못 썼고 사랑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때로는 공감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감해요. 주님의 사랑은 해보잖아요. 세상의 사랑은요, 내 사랑은 항상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처가 많아지고 살아갈수록 그래서 사랑은 줄어들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다 보면 오늘 12절 말씀 뭐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 그분이 내 안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완성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만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는 한 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뉴욕의 허드슨 강은 매일같이 싸움이 있답니다. 왜요? 강과 이 바다가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늘어나니까 담수, 생수의 강이 되고요. 비가 없으면 가뭄의 때에는 자연스럽게 강이 줄어드니까 해수가 몰려온답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 그릇도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욕심을 쫓든지 성령을 쫓든지 둘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요. 우리 생수의 강을 누리며 사시는 은총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열매, 사랑, 그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발견되고 나누어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말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무언가를 행동해도 그 영혼 살리는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 많은 주님의 제자들, 사랑의 아버지 나라를 누리는 천국 공동체, 우리 귀한 교회,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꼭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